6개월 전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리 잘 아시잖아요. 모양도 없고 무게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기능은 전달되는 것이 소리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따라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었기에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도 남들한테 인정받는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낮에는 4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햇살과 밤이 되면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의 추운 밤, 날마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쥐엄열매 정도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모욕 아닌 모욕을 받으면서도 왜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오늘 본문의 3절과 같은 겁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귀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약 40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 시대라고도 말하고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를 여는 이 마당에 누가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광야에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4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온도와 밤하늘에는 달과 별들을 벗삼고 살고 맹수들과 함께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살면서 여행하는 나그네들, 양을 치는 목동들, 그리고 요단강에 와서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할 때 심심치 않는 그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먹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세례받고 싶어서 찾아온 세리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때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온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할 줄로 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자신의 직분, 직함,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정당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로 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나무는 그 나무에 맞는 좋은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맛 좋은 무화과 나무가 열려야 하고, 올리브 나무는 질 좋은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나오는 올리브 열매가 열려야 되고, 포도나무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포도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매를 맺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맛이 좋고 품질이 좋은 열매, 사과나무 또는 올리브나무, 대추, 야자나무, 농부들이 그것을 심어놓고 그것을 맛을 보는 순간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질 좋은 과일, 아니 누군가가 그 과일을 이제 사서 먹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질 좋은 과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서 키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서 키웠는데 그 나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130여 년 전에 많은 사람이 목이 날아가며 가정에서 핍박받고 사람들 앞에 조롱받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자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짓된 삶을 살고 자신의 직분이나 권력이나 직함이나 특권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이스라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련 없이 나무를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자칭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놀랄 만큼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 때문에 성장했다고 거들먹거리는 목회자들 향하여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마치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교회가 망하든지 썩든지 상관없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휘두르고 있는 장로들을 향하여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느냐고, 그저 주방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을 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저 조그마한 힘, 뭔가 있는 것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길거리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분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우리를 비난하는 그 소리가 지금 더 강렬하게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끼로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련 없이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도려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을 때 그를 도려내지 않았던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대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경인제일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도 자신의 권력, 직분, 직함을 인하여 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잠깐 있는 그 권력 가지고 휘두르다가 지금 저 감옥으로 가는 사람들, 검찰의 불림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뇌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뇌물을 받고 자신의 권력으로 억압하고 선량한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우리 모두가 한 번 정도는 다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권력, 직분, 직함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일 때문에 생겨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텐데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서 왜 나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고, 유독 예수 믿는 나만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도 정당화를, 상황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상황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서 바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자동차가 있어요. 이제 자동차 앞으로 가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어요. 아마 물론 이제 어떤 차를 한 번 정도 점검하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99%는 어딘가 가려고 목적지가 있어서 차에 시동을 걸으셨을 거예요. 죄라는 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과나무로 이 땅에 보내셨던, 감나무로 보내셨던, 아니면 포도나무로 보내셨던 내가 살아야 될 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 관역을 딱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방향이 다른 것이 죄예요.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사람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야 될 사람이 광주로 가면 그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법률적인 죄, 그걸 가지고 크게 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다르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너 지금 자리에서 멈춰가지고 내가 내게 준 사명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요새 고속도로가 얼마나 거미줄처럼 뚫렸습니까? 옛날처럼 머리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길이 너무 많이 막 그 사방 팔방으로 뚫려 있잖아요. 뭘 잘 들어야 돼요? 이 여자 이야기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어긋나면은 10분, 20분, 심지어는 몇십 분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가지고 그 목적지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길로 가, 그 길로 가 외쳐요. 내비를 타고 하다 보면 어때요? 경로 이탈했습니다, 경로 이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성경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경로 이탈했다고 수없이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만 손해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너희들 교만할 대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그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무언가 갑질하면서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너희들을 선택했건만 우리만 하면서 선택된 것을 자랑하는 너희들, 이미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지 않냐면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대한민국 단군 이래에 이렇게 풍요롭게 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비교해서 그렇지, 이 비교라고 하는 그 단어만 빼놓으면은요, 지금처럼 풍요롭게 살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있어요. 제가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당황을 했다니까요. 여기에 원고가 들었는데, 원고를 들었는데 툭 아주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거, 이상한 그런 모습이 툭 튀어나와요. 이상한 여자들 툭 튀어나와. 이상한 복장 가지고 있는. 제가 이거 원고 가지고 쓰는 거 외에는 쓰질 않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쓴뿌리가 내 감정대로, 내 편한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냐고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탈되었을 때, 경로가 이탈되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으로 다시 레위가 경로를 다시 설정해 주면 그것대로 가야지. 그것을 어기면은 부산 가려고 하는 사람이 광주 가놓고서는 나는 광주 왔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광주 가도록 택한 것이 아니라 부산 가도록 택했는데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성경 지식 많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법. 이 앞에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해 보자고요.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방향이 바로 되어야 좋은 열매, 광주에 갈 사람은 광주에 갈 수 있고, 부산에 갈 사람은 부산에 갈 수 있고, 대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전에 좋은 맛을 내는 포도가 되어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좋은 감람유를 만들 수 있고, 좋은 맛을 대서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 사과 참 맛있다고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 방향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향대로 못 산다고 하면 이제 멈춰서 회개하라. 방향을 바꿔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대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손해가 될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지만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자, 너희들 선택된 백성이라고 우쭐거리고 살지만 그게 아니야. 방향을 바꿔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이 음성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로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은 방향을 바꿔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에, 주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사오니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